10주년 및 한미 동맹 72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요즘은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구금토로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국군의 날은 지났지만 대한민국 건군 국군의 날이 세워진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이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동맹과 수교를 맺은 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굽어살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옵소서. 6.25 동족 상담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분단되는 가운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고 세워진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미국과 동맹을 수교를 맺은 지 72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민족을 특별히 155마일 휴전선 38선을 지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365일 계속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 그 혹독한 훈련과 또한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저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국군이 아버지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동맹을 수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미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이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떠들어대고 반미운동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미국이 아니면 하나님 전 세계 유엔군이 아니면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이제 미국의 유엔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평택 잼버리 미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못된 찌재명 자칭 부정대통령 이재명은 이제 이번에 자주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미군을 철수하라고 미 작전권을 이제 환원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미국이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미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미 동맹 한미 수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푸른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날은 복되도다 말씀했사오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서 예수 생명 치유영성센터와 예수 생명 보매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 공산주의 주사파 종북 친북 친중 세력이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저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의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대통령 간첩대통령 이재명은
하나님 자주통일을 외치며 전시작전권을 한수한다고 저렇게 아우성되고 있지만은 하나님 미군 아니면 이 나라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소수자와 동성을 옹한 차별금지법, 성평등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법치에 근간되는 검수안박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대통령, 간첩대통령 이재명과 법사위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또 법사위원장 아버지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하나님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라의 법치를 질서를 온갖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저 공산주의 세력이 주사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저렇게 지랄을 발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선포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은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신앙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상과 짝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명절을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험을 주님께 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지원센터와 예수 생명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보면 엉망진창했던 저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와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또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 이재명이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이제 구속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어제 그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제 기각이 되어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가 이름이 있지만은 사람으로 말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향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10월 3일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세워진 지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나라가 건국되고 미국과 수교를 맺고 동맹을 맺은 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명절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명절 주간이라 해서 명절을 맞았다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여러분 우상과 짝한 우상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게르종의 집에 한 겸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대한민국 국군 건군의 날 세워진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은 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이 창설된 이유는 이 나라가 북한과 6.25 전쟁을 벌이면서 최초로 이 목사가 군 복무한 3, 4단 백골부대 24년대 그 38선을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북한의 군인을 물리치고 진지 고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 꼭대기에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꽂아놓고 전쟁에 승리하고 대한민국 이 38선을 최선봉으로 돌파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이 창설되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국군 특별히 3, 4단 백골부대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의 군인들이 3, 4단 백골부대 장병이라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만치 백골부대 3, 4단이 그 전쟁에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은 지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못된 송아지가 못된 망아지가 엉덩이에서 풀난다고 못된 사람들은 반미운동을 외치며 저 부정대통령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는 미국을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 뭐라 했다고? 미국이? 네? 네, 미국은 점령군 이 짓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주국방을 얘기한다. 여러분, 물론 내가 스스로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안 해요. 시기상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북한과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평택에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해군 모든 그 상군 본부가 여기 계룡에 있어요. 계룡에. 여러분, 자주국방 스스로 내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군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지탱될 수가 없어요. 벌써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와 짝하고 중국과 짝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일 거예요. 그리고 고려 연방제로 흡수 통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 이재명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을 향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국군이 있지만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수부대가 있지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있어서 그 한미연합사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싸워 이겨야 돼요. 아직은 이 전시작전권 아직은 안 돼요. 그런데 저 이재명이가 전시작전을 환수해진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희생한, 지킨 그 호국영령들, 국군들의 그 노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만치 만들어 놓은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에는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한 여인이 비통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좋은 기업에,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목사도 목회를 하지만 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빨리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쉽게 부흥되고 교회가 떼거지로 금방 몰려온다면 목회 못할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세상살이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먼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람의 영혼의 심령의 가난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가난은 뭐냐?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애비와 네 애미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네 새끼들, 너희들 잘 되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맞아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라고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은 뭐냐? 내 심령의 가난이에요. 영혼의 가난이에요. 영혼의 가난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청춘이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듯이 만나기를 날짜를 정하면 그 만나는 날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날짜가 빨리 지나가서 내 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맛있는 밥도 먹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좋은 그런 고궁에 가서 관광도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 바로 남녀 청춘이 애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공적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데는 이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돈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돼요. 바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소명감이 있어서 선지동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므로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많이 물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이 선지학교에서 배움의 터를 닦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거기에 남편의 빚까지 물려받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 남편은 이제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장으로서 역할하려니 자기가 능력 있어서 돈을 못 벌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되었어요. 그 빚까지 아내에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빚을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목사도 이 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피 때문에 이 아내와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는 것은 히브리 율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처사였어요. 만약에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두 아들을 그 채무자에게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커다란 이 시련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절망의 상태, 좌절의 상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최후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정을 말했어요. 이 사정을 선지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어요.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예언자란 선지자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손과 발에 쥐어서 일하는 종이에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이나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전 국민의 축복과 저주의 소식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서 일하는 가장 사소한 일에도 중요하게 여겨서 처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의 호소에도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가난의 말씀을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도움이 되시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탄상순 팔복에서 첫 번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람을 감하게 할 덕이 없다. 내가 선을 행할 용기가 없다.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도 없다. 오래 참을 힘도 없다. 오직 나는 가련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목을 뻣뻣이 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일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깨닫고 약한 것을 도리어 감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의미란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네가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와서 세밀하게 자신의 처한 사정을 아를 때 선지자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피신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지식에 통달하고 모세 나름대로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닦아놓은 그 지식이나 무술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가 없어서 오히려 죄만 짓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목동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한 양들을 치면서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어요. 그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어요. 모세는 양들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이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제 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민족을 향하여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이때 모세는 내가 힘이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모세는 말했어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이때 모세는 또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팡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가지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지팡이 하나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12강들이나 남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두뇌, 이 지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물고기 2개,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저들을 먹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나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이 집 저 집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이었지만, 여러분, 신령한 의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이고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수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저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속에는 이 생산의 기능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하고 지배와 건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은 위대한 힘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모든 재산의 모체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것을 준비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영원 지존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도 적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적은 축복을 받느냐?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축복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 것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내가 작은 것을 가지면 작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큰 것을 준비해야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을, 원더풀한 축복을 풀로 주시는 거예요. 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들자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 들자 꾸임을 받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을 치렀다가 일곱 길을 도망한다. 떡반 그릇이 그리 받고 복을 받고 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복만 주신 분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대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반대를 말씀하는데 너희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만대 축복을 받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10,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한 그릇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큰 것을 주면 큰 축복을 받고 적은 것을 주면 적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송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조아인들에게 말씀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은 믿음이면 적은 믿음대로 되고 큰 믿음이면 큰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준비된 대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다 쓸 것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네가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네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쓸 것이냐, 이 목적의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다른 빈 것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빈 것에 축복의 기름이 닿을 때까지 축복의 기름병 이 뚜껑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 그
그 그릇을 다 열어놔라. 내가 거기에 부어주겠다. 그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용서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대한민국 건군 국군의 77주년을 또한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주회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과 뛰어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들때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지 않고 꾸어줄 때는 끈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아이들에게 한 길로 치웠다가 일곱으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천배만 배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교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천배만 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어 영원히 살균같이 범죄사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또 넘치게 풍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살아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장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가정을 결단하는 푸른 추장 교회를 성도들이 보는데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는 국내 모든 성도들을 보는데 내주고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